할렐루야. 함양제일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크신 평강이 항상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난 박해를 피해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내려와서 새 일해 동안 복음을 전하는 중에 세워지게 된 교회입니다. 짧은 기간에 교회가 이제 세워졌는데 또 그곳에서도 소요가 일어나는 바람에 바울이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으로 내려왔고, 아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염려가 되어서 디모데를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어서 이제 그곳 소식을 들어오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고, 바울은 고린도로 내려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있던 중에 디모데가 돌아와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박해 중에도 믿음이 자라고 있고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하자 바울이 너무나 기뻐서 이제 편지로 그 감사와 칭찬의 내용을 적어서 편지로 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아울러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이제 그게 가능할까? 또 이제 의심하는 자들도 있고, 또 음행의 위험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는 소식도 들었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소식 때문에 이제 일상생활을 게을리하는 이들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 대한 신앙의 권면을 겸하여서 칭찬과 감사의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겠습니다. 1장과 2장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칭찬과 감사인데요. 참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적과 같은 교회죠. 새 일해 동안 말씀을 받은 교회인데 7절을 보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바울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울이 여러 칭찬을 합니다. 3절을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고 칭찬을 하고, 5절을 보면 복음이 말로만 증거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고 칭찬을 하고, 6절을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1장, 2장을 읽으면서 이게 참 결정적인 이유는 이거다라고 제가 생각하게 된 건 두 가지입니다. 2장 8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성도들에게 전할 때에 복음 말씀만 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도 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얼마나 그 말씀의 능력이 더하여졌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더 2장 13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도들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이는 복음을 줄 때에 복음만이 아니라 목숨도 주려고 하고, 받는 이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새 일해 동안 말씀을 받았지만 그 짧은 기간이지만 그 교회가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그 박해와 주변의 소요 중에도 믿음이 굳게 서서 주변에 좋은 소문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밖에 없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3장은 이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다시 보내게 된 사연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박해를 피해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으로 왔는데
교회가 걱정되어서 디모데를 보내었더니 디모데가 와서 너희가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니까 내가 이제 살만하다. 이제 그런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막 정말 마음이 괴로워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한 염려 때문에 바울이 참 마음이 힘들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다시 갈 길이 열려서 성도들의 믿음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보충해 주고 싶다. 그걸 기도하고 있고,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피차 서로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게 되기를, 그래서 더욱더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믿음을 굳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설 때에 그곳 성도들 한 명도 거룩함에 흠이 없이 설 수 있도록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거룩함에 흠이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서신서를 읽다 보면 바울이 교회들을 향한 기도가 참 얼마나 깊고 간절하고 끝없이 기도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를 읽을 때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기를 그치지 않고 기도하노니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의 이 기도가 편지만 한 장 보내어서 교회가 회복된 게 아니고 이런 끝없는 기도가 뒷받침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4장 5장은 성도의 합당한 생활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이제 문제에 대한 권면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4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음행을 버리고 각기 아내를 대할 때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 이 말은 이제 정말 정결하고 신앙인다운 그런 이제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이죠. 그 데살로니가는 당시 인구가 한 20만 정도 되는 대도시였고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신전에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에는 여신을 대리하는 여사제가 있었고요. 그 여사제와 지역의 남성들이 성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여신을 기쁘게 함으로 인하여서 다산 또는 풍요의 복이 자기들에게 임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어떤 성적으로 굉장히 해이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환경이었는데 그런 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혹시라도 다시 거기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바울은 아주 엄하게 경고하면서 거룩함을 저버리는 자는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아주 엄하게 경고를 합니다. 4장 11절에서는 이제 두 번째 문제인 그 일상을 소홀히 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웃들이 보기에 단정히 살아가는 자들이 되고 아무 궁핍함이 없기를 바란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갖다가 게을리하는 건 성도다운 모습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고면합니다. 또 4장 14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과연 있을까 염려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런 고면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자들이 아니냐. 하물며 주 안에서 먼저 부름받은 자,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을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하고 이제 그 부활을 믿어라. 죽은 자의 부활을 믿어라. 그렇게 이제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주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낮에 속한 자처럼 깨어서 늘 준비되어 있어야만이 주님의 오심이 도둑같이 오게 되는 일을 맞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깨어있는 정신으로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 있으라. 그러면서 이제 또 교회 안에서 다스리면서 고면하는 사역자들을 참 귀하게 여기고 또 성도들끼리는 화목하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제 성경 구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성도의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이 소멸치 않게 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께서 떠나가시지 않도록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권면하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를, 첫 번째 편지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오늘 바울이 참 이렇게 고백했듯이 말씀만 주는 자가 아니라 목숨도 주기로 각오하는 그런 마음, 또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성도들의 마음, 오늘날 교회에 참 필요한 마음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을 되찾는 우리의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참 너무나 귀한 바울의 마음, 또 너무나 간절하고 절실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말씀을 받는 태도와 마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땅 교회들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